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분다웠습니다. 여러분 분답다란 말 아시나요 혹시? 아 맞습니다. 이거 대구 사투리예요. 제 아내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쵸 모르죠. 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참 분다웠습니다. 예, 바빴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분답냐? 이 말 할머니 저희 그 아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뭐 3시부터 출근을 해갖고 이제 성도분들이 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 분답게 오세요. 굉장히 오늘 하루 정신없이 또 분주하게 했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보통 예배를 온 적이 보통은 없습니다. 간혹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9시에 오던가 그런 적이 예배 거의 끝날 때죠. 기도하러 오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아멘. 그렇게 매번 부르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 분주한 삶이었지만 어떠한 필요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을 본받자, 다윗의 무엇처럼 행동하자, 사울처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뭐처럼 하지 말자라는 결론들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게 다 박살이 났을 거예요. 다윗처럼 싫어요. 사울이 더 좋아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향이 이 어떤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덕 윤리적 또 상식선에서 머무르는 적용들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름도 많죠. 그 신대원에 가면은 꼭 요셉이 한 반에는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요. 많은 그 사무엘이 그렇게 많아요. 사무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복음으로 못 나아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기도를 본받자, 에스더의 결단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들 틀린 거 아닙니다. 이런 결론이 뭐 나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까지 안 나아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러지지 않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짖게 하고 결단케 하시는지, 아멘. 그러한 시선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과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뭐다? 항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2등병에서 1병쯤 넘어가는 아주 이제 짬이, 한마디로 짬이 낮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빅팜이라는 소시지가 있어요. 커다란 빅팜이라는 소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냉장 보관하고 절대 관물대 밑에 저희들의 이제 이 간식들을 쟁여 놓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은 쟁여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어기고 쟁여놨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대대장이 그 시간에 그때 저희 생활관 방에 올 수가 없는데 대대장이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관물대 사이에 그 튀어나온 그 빅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한마디란 거죠. 내가 저런 거 두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PX,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그 편의점 금지령이 저희 중대에 떨어진 겁니다. 저 때문에 온 중대가 PX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2등병 갓 넘어간 1병이었는데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삶이. 이제 그 생활관에 갇혀갖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네 표정이 이렇게 안 좋냐? 뭘 잘했다고 표정이 네가 안 좋아? 애써 밝게 지내면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붓고 있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일주일 정도 보내다가 PX를 이제 다시 풀어줬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만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심정을 저는 잘 알 것만 같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이러한 부르짖음이 그저 우연히 제가 빅팜을 숨겼다가 곤란에 처해서 그런 부르짖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약속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다른 선지자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멸망할 거야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 멸망할 거야 했을 때 2차 포로, 멸망할 거야 했을 때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다 겪었다는 거죠. 29장은 뭐냐? 2절에 보면 여고니아 왕 때, 그러니까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예레미야가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언제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여고니아 때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요, 에스더 2장 6절을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이미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었죠? 기스의 증손. 기스는 또 사울이었죠. 그래서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스가 이 여고니아 왕 때 같이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요. 그냥 기스의 씨앗에 모르드게가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같이 끌려왔다라고 이 성경 그런 식으로 이해를 늘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여고냐 2차 포로 때 모르게도 끌려왔다는 거죠. 이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희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2차 포로로 분명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민지 일본으로 끌려간 거랑 비슷한 건데, 너희가 거기서 뭐 하겠다? 번성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때 침략했던 두 강대국,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두 번째는 남유다 다 멸망시켰던 바벨론. 근데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완전히 초토화 그리고 정체성을 섞어버리기 위해서 이 강제 이주로 정체성을 완전 말살시켜요. 바벨론은 그러지 않고 1차 침공 때는 왕, 귀족, 제사장들 끌고 가요. 그래서 다니엘 끌려가잖아요. 귀족 그 높은 지위니까 에스겔도 끌려가잖아요. 2차 때는 아까 봤다시피 그런 기능공들 끌고 가요. 그래서 3차 때는 나머지들 끌고 가는데 어쨌거나 바벨론의 방식은 무엇이냐? 한 지역을 점령해요. 그러면 고위직을 끌고 가요. 그리고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살면? 바벨론 방식대로 잘 살면은 너희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런 바벨론의 어떤 그런 정책을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번성할 수 있어. 실은 유배는 유배인데 뭐예요? 마치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몽둥이로 칩니다. 솜방망이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땅에 가면은 번성해서 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요. 모르드게 어떻게 돼요? 2인자가 돼요. 에스더 어떻게 돼요? 왕후가 돼요. 느헤미야 어떻게 돼요? 술 따르는 관원장. 왕의 술을 따르는 자는 신뢰 가는 자만 하거든요. 뭐가 했다?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요. 그게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유다인이 무릎, 어떠한 이 성경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온 민족 유다인 전체가 함께 애통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지만 온 민족이 단체적으로 무릎 꿇는 적이 없는데 이게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짖는 상황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아멘이요. 그게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부르짖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아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 거야. 하나님의 포로 귀환 계획은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지 않다? 예정돼 있다. 이스라엘이 더 말 안 듣고 말 잘 듣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귀환시킬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이룬다?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알 것은 뭐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지만 저도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다 부딪혀요.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이 37장 뭐가 나와요? 마른 뼈 사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군대로 일으키신다. 근데 부르짖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부르짖는 상황이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요. 웃으시길 바래요. 부르짖어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되는군요. 부르짖겠사오니 성취하소서. 이 디딤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3절만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모르드게 유다인들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로 작정한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갖고 부르짖은 거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부르짖는 상황으로 이끄셔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는 삶이 실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부르짖는 삶이 뭐다? 축복입니다. 한번 손바닥을 나에게 얹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내 삶이 복되구나. 더 부르짖자. 아멘이요. 아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번 에스더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좋은 옷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새장 속의 새예요. 왕이 부르면 어떤 그거죠. 잠자리 하러 부르고, 잠자리 아니면은 이후에 읽겠지만 30일 동안 왕이 날 부른 적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딸같이 양육했던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었는데 그 삶이 뭐예요? 그냥 세상 속의 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제야 에스더가 이걸 안 거예요. 이 조서를 보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라고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미어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상황입니까? 물론 여기서도 뭐 에스더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심 없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가 핵심인 거지.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유다인이 진멸하는데 나는 못 나가겠어요, 삼촌.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에스더가 돼봐요. 무섭죠.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친 에스더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더에서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때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희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또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모르드게에게 어떤 믿음이 임한 거예요? 에스더, 너가 잠잠해? 너가 이때 가만히 있어?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거야. 아멘이요. 이게 모르드게에게 임한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짖는 그 순간 그게 어떤 믿음이 임했다? 너와는 상관없는 어떠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다른 대라고 해갖고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장소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장소로부터 어떤 구원이 임한 것을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어, 확신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열왕기상 8장 30절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셨지만 열왕기서는 뭐가 주제라고 했죠? 역시 아직 목사님께서 열왕기서를 전공하셨기에 더 배울 게 저희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그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망했지?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그냥 핵심이라면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거는 마치 성령을 받은 솔로몬이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는 사하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냥 그 예루살렘 쪽을 우상시했던 게 아니에요. 왜 거기를 보고 기도했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지금 모르드게 기도 가운데서 다른 데로부터, 다른 장소로부터 구원이 임할 거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8장 33절 빠르게 쭉쭉쭉 살펴볼 텐데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사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소서라고 하고, 35절에 또 보세요. 주께 벌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고요. 38절에도요.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하고요. 41절에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4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부르짖음 가운데서 깨달았고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 46절부터
50절 저희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50절에 보세요.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긍휼함을 얻은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에스더요, 다니엘이요, 느헤미야요, 포로로 끌려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거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나오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함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나오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모르드게는 부르짖음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에스더의 행동과 결단과 상관없이 예수로부터 받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아멘. 물론요, 모르드게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를 몰랐잖아요. 가죽옷,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모든 믿음을 뭐라고 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실체이신 예수의 그림자된 성전을 바라보는 그 기도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르짖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부르짖으면서 뭘 얻게 하신다? 에스더, 너의 행동과 결단과 상관없이 나는 다른 곳, 나는 예수로부터 얻는 구원이 있어. 아멘이요. 다른 구원이 없어. 나는 약속된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이 있는데 예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 외에 난 어떠한 방법이 없어. 에스더, 너의 결단과 상관없어. 너의 기도와 너의 행동과 상관없어. 나는 약속이 있어. 난 예수가 있어.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멘이요.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은 결국에는 그 어떠한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사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의 예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결단한 기도를 나도 돌입하겠습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서가 반포된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13일 누군가 얘기했어요. 놀랍습니다. 이걸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간지 보면 알 수 있네요. 자,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조서가 선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달 13일, 첫째 달은 무슨 달? 니산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역으로 니산월 1월 13일에 이 조서가 선포되었는데, 지난주에서 잠깐 짚었지만 첫째 달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 맞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유월절 전날에 이 조서가 선포되었고, 유월절 전날에 에스더가 금식을 결정하였고, 유월절 전날로부터 3일 후에 이스라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자세히 또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포로로 끌려가면은 추석과 설날을 알긴 알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70년 오래 지속되면은 이날은 추석이긴 했어. 근데 일본의 그날이 추석이 아니면 그냥 사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대충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삶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그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떤 때처럼요? 출애굽,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때처럼 너희가 그 이방 땅에서 압제받는 그날 그 사건을 재현시키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에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렸죠. 근데 유월절 전날에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전, 이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유월절 그 전날에,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부활절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 그 금요일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3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시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히 양 잡는 시간과 거의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그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맞습니다.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신 금요일부터 3일째 되는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그럼 금요일 전날에 그 목요일은 그럼 무슨 날입니까? 1월 13일은 전날이죠. 맞아요.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갖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거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제가 혹시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다 해요.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날 1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왜 마가복음은 유월절 그 첫날 1월 14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날이 바뀌는 시간의 기준점은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녁 6시 맞아요. 저희는 00시가 날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생신인데 이거 엄마 들으면,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직 설교 끝나고 연락을 드려야죠.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월 21일은 저희 어머니 생신이세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6시가 지나갔잖아요. 그럼 히브리인들에게는 오늘이 지났으니까 5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헬라식, 이 로마식 그냥 일반식으로 따지면 유월절 전날인 게 히브리식 6시가 지나가서 식사를 준비한 게 마치 다음 날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난다라고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구나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월절 전날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그 모습이 유월절 전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 에스더의 기도에서 똑같이 포개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전에도 봤어요. 모세가 자기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절대 사람의 목숨으로 구원자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요? 여호와 일에 진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모습이 근데 에스더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 이 에스더의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기신, 죽음과 맞서 싸운 예수의 영이 에스더에게 임함에 이기적이고 자기의 사역에 사로잡힌 에스더가 한 민족을 위해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스더가 자기의 결단으로 했다? 아니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의 영이 이미 에스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나 나아갈 수 없어요. 30일 동안 왕이 나 안 불렀어요. 나아가면 죽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에스더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절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무엇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그 영이 임해야만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리로 이끄셔서 예수만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기도요. 나는 죽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있는 그 톡방이 있어요. 톡방이 있는데 그냥 뭐 전도사들이라고 말하기 좀 뭐할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이 오가요. 뭐 모르겠어요. 다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뭐 나 지금 퇴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카톡을 남기고 서로 답장해줘요. 저는 답장 잘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근데 한 전도사가 이제 남긴 거예요. 좋은 책 있으면 추천 좀 해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워짐이 느껴지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추천해주신 책이 있어요. 구약 속 예수라는 책인데 Jesus on Every Page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됐는지, 이걸 어떻게 함께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참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그냥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쉽게 읽을만 하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그거를 그래서 올려주면서 이 책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약을 구약대로만 설교하면 윤리 도덕이 되고 구약 없이 신약을 설교하면 상식 수준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 수준에만 머물면 강단이 문제다, 이렇게 치면서 그 장문의 카톡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톡방이 싸해진 거죠. 뭐야 이 형 지금 책 추천 하나 해주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한 6시쯤 봤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 답장에.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그냥 책 하나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혼자 막 열폭을 해갖고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 녀석들,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모르다니, 이 도덕 윤리에 갇힌 녀석들, 이 강단의 설교의 무게를 모르는 녀석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애써서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팍 때리시는 거예요. 너 뭘 위해 부르짖고 있니? 너 뭘 위해 부르짖고 있니? 실은요, 도덕 윤리, 뭐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그런 설교를 사실 저는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그러질 못해요. 에스더를 뭐 평가하고 말고, 뭐 에스더가 그가 유다인들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자기의 사역에, 아니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나는 왕후로 에스더처럼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늘문이라는 곳을 만나갖고 영적으로도 잘 훈련받고 있고 잘 가고 있다는 그 생각에만 내가 사로잡혀 있지, 내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옷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이 안 생겨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리로 저희를 끌고 가시는데요, 그 자리는 결코 저희를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금식하지 않는 내가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무너지는 한국 교회와 강단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내가 너무나 죄악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나를 죽이시고 성령의 그 탄식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밀려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 내가 드리게 해주세요. 부르짖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성도로 삼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예수만 구원이라고 부르짖고 결단하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새로운 찬양입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라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그 중간에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여 들으시고 사하시사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